이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받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는 이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 걸 살펴봤다면 이 간절함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받았던 고넬료와 그 가족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은혜들을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고 찾아온 베드로를 대하는 그 고넬료의 마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간절함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너무 당연한 전제이지만 이 고넬료가 간절함을 품었던 것은 일반 이제 기타 거짓 종교에서 추구하는 이 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무언가를 더 받아내겠다는 이런 마음의 기복 신앙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넬료가 품었던 간절함은 이제 오늘날 우리들도 품어야 할 이제 간절함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간절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들로 말미암아 이 감동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어 하는 강력한 동인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때때로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라고 포장된 우리들의 이 행위 속에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그런 일도 하나가 있겠고, 다른 하나는 은사주의로 가서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약간의 이제 기복신앙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목사님 혼자 주관적인 생각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 특히 신약교의 역사가 2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 비행기를 타시고 독일의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가시면은 많은 성당들이 있습니다. 유럽을 도시면서 그 성당들을 보시면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같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조각상들이나 또는 이제 그림들을 볼 때에 마치 유사 무당집과 같다는 그런 반응들, 이제 감정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희양찬란하고 때로는 이 몸에 소름 돋을 정도로 이 기괴한 것들을 왜 예배당 안에 가져놨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갔을 때 저를 인도해줬던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을 때 이런 해석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 313년에 로마 제국의 이 기독교가 용인화되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했을 때 바로 이전까지만 전주까지만 해도 신전에서 봉사하던 이들이, 또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들이 이 국가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이 해오던 신을 숭배하던 그런 문화와 습관들이 카톨릭 교회 안에 들어왔고 발전됐기 때문에 오늘날에 좀 기괴하다 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은사주의를 왜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 되면 안 되느냐 했을 때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이고 사람의 생각인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무하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게 돼서 우상 숭배하던 방식과 동일하게 사람을 숭배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주의자들 중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그 당신은 뭐 어려서 안 돼. 이 은사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안 돼. 우리끼리는 은사가 있어. 이러면서 마치 내가 뭐 가령 예를 들면 방언 같은 거를 예를 들면서 이 방언을 어떻게 잘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수준이 더 높은 사람이고, 또 이 은사가 좀 약한 사람은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불신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시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은사를 주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길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뭔가 하나의 우리가 뭐 게임 하면서 아이템 하나 챙겨가지고 레벨업하는 것처럼의 그런 개념이 아닌데, 이런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그 마음이 그 기뻐하지 않는 뜻으로 향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 살펴봐야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간절함을 일으키셔서 무엇을 추구하게 하시는가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제 서론에서 좀 제가 잘 설명을 더 잘했으면은 좋았겠지만 조금 부족하다 느낌이 들어서 이 두 가지식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이 오늘 10장 후반부에 보면 이 성령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고 세례를 받고 이 간절함이 생긴 이 성도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4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전에 하나님과 다소 이 접촉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 상관없이 살았던 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믿음을 창조하여 주시자마자 이들 마음에 간절함이 열매 맺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굉장히 실제적이어서 이후 이제 47절, 이 48절 보게 되면은 이들이 기존 살아오던 방식과 방법과 아무런 상관없던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자 이들이 보인 반응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더 들려달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주어진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지고 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실제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늘의 결론이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 결론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주어질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통해서 그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주어질 것이라는 걸 들었을 때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들어올 때 베드로 사도 앞에 나아가서 발 앞에 절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사실 굉장히 특이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근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지역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신분 질서상 이 백부장이 이 자신이 지배하는 지역에 속해 있는 어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발 앞에 이 절을 했다는 것은 보통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관계적으로 이 고넬료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봤다면 그 앞에 절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았기에 아주 겸손하게 그를 맞이합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성경 여기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동일한 마음을 품었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데 함께 우리 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아멘. 제가 이거 가져온 거는 저를 높여달라는 전혀 아니에요. 1도 없어. 빵빵 빵.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이 때때로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면은 내가 예배 가운데 부름을 받았는데 예배자가 아니라 좀 평가자로 이렇게 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좀 안 했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안 했지만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또 그 내용인데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해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신 분은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이신 거죠. 저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그럼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모임 중에 가장 확실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예요? 지금 이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간을 준비하시고 세우신 분 누구예요? 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같이 신앙으로 고백을 한다면 때때로 이 메신저가 부족할 수가 있지만 이 메신저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기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그 가치들이 있다는 그 사실이죠. 근데 이제 이 성령의 역사에서 믿음이 주어지면서 간절함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간절함이 주어진 성도에게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 부분 굉장히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제가 몇 번 예배드리냐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주일 금요일까지 주중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베델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주일 1부, 2부, 3부 그다음에 이제 우리 4부 예배 그다음에 이제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드리고 때때로 월요 강단 기도회까지 이렇게 하니까 10번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예배마다 이 신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겠지? 이런 풍성한 마음을 품고 쓰고 있냐 물어보신다면 때때로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바꿔서 예배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하시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간절함의 옳은 방향은 하나님 하시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는 그런 마음이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삶에 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오늘 말씀에 표출됐냐, 3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진 특징이 고넬료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보다 그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넬료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이 마음에서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보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제하여서 본다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저자세일 필요도 없었지만, 그러나 고넬료는 베드로 개인을 보지 않고 그를 보내시고 세우신 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넬료의 마음은 그와 그의 친척들을 진실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끌도록 성령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배자로 부름받은 형제와 자매들이 이런 마음 가운데 늘 예배로 부름받기를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의 시선으로 예배를 본다면 우리에게 한 주에 주어지는 시간들 중에 이 예배만큼 중요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예배 드리십니까? 또 예배 가운데 왜 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데 할애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진리를 적용하시고 기경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론 이 설교만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으로 이 성경도 주셨고, 부르는 말씀으로 찬양도 주셨고, 오늘 이제 듣는 말씀으로 설교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각자 하나하나의 은혜의 수단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중에 대다수가 교회 일에 참 많은 시간들을 쓰고 마음을 쓰죠. 그리고 그 봉사를 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한 주의 불신자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 주일에 피 같은 시간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뭐 예배 올 때 그냥 대충 옵니까? 그래도 좀 꾸미고 오죠. 예, 꾸미고 오고, 그래도 좀 되도록이면은 좀 냄새 안 나는 옷 입고 오려고 저도 그렇게 신경 많이 쓰는데 티가 잘 안 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배 전후로 우리 1시간 반 예배 드리잖아요. 셀 모임까지 하면 2시간 반에서 4시간 사이 되는데 이 시간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앞에 뭐 씻고 준비하고, 그 전날에 잘 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내일 지각하면 안 돼, 내일 할 게 많어 또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믿음을 창조하시고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간절함이 착각하게 사단이 쓰는 도구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 나의 본질적인 거,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워지는 거,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나 하나님 맡겨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조금 미뤘다가 뒤에 하겠어 이러면은 하나님이 이해해주고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히브리서 우리 11장 6절 읽은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못 박아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 봉사를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 눈에 보는 건 똑같아요. 이 사람이 어디 부서에서 봉사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잘 나오고 있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감사가 나에게 큰 마음으로 작용해서 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기인해서 하는 열심과, 그냥
이 나의 열심으로 그 외에 다른 이유들로 하는 열심 두 개 같이 놓고 봤을 때 사람 눈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파생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과 나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뜻과 그 열매들에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예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만 열심히 하는 마르다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마리아 있고 하면 진짜 마리아가 얄밉죠. 솔직히 또 사역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진짜 맡겨진 사역이만 3개 4개 돼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저 친구는 딱 이제 와가지고 딱 멋있게 예배만 드리는 것 같고 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이거 또 여기 나오네. 이 설교는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채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 설교자 저부터 저 자신이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제 삶은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더 큰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기인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이 사실을 이렇게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사역하시고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신앙의 선배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 사라져 있다 보면은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열과성을 다해서 뭔가 이 사람 앞에 보여지는 건 똑같이 보일 수 있지만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는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의 방향 어떤 것이냐? 성령에 이끌려서 이 고넬료 집에 이 방문한 베드로 사도의 선포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주어진 믿음을 이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 이유들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 예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화하여서 예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주어지기 전에는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는 측면도 있겠지만 여러분 거의 뭐 새가족이 거의 없고 새가족에 있어도 이미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 믿음 주셔서 여기 있는 건데 내가 과연 그 지금 살아가는 내 삶도 꿈꾸는 비전도 또 직업 소명도 다 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기쁨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며 살펴보면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4,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이 어떤 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또 민족을 보고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때요? 우리 복음 굉장히 값싸게 우리가 전하잖아요. 막 세일즈 하듯이. 근데 사실은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듯처럼 보였던 이 복음이 이방 민족인 나에게까지 왔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 많은 이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고 실제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개신교 선교사님 중에 거의 최초 순교자인데 이분이 중국에 있다가 이제 풍토병으로 자녀들 아내를 다 잃고 이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파송인가 런던인가 그랬을 텐데 방황 좀 하다가 하나님이 마음 주셔가지고 이 조선을 향한 조선 사람들이 이 필담이 된다는 그 소식을 이제 정보를 듣고 나름 준비해서 이 제너럴 셔먼호 타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가지고 제너럴 셔먼호의 이 선장님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한강으로 통해서 이 한양으로 가가지고 이 수호를 이제 통상을 열려고 했는데 이 대동강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대동강에 갔는데 이 평양 감사의 막강한 권력 안에서 이 제너럴 셔먼호 탔던 사람들이 이 막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민심이 들어 일어나서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신식 증기선을 화공으로 침범을 시켜가지고 그 와가지고 뭐 성경책
죽으러 가면서 성경책 몇 권 나눠주고 꼴까다 이렇게 순교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부터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많은 선진들의 피가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입니까? 이 교회가 정착하려고 하는데 1907년 어간의 평양 지역에 북한 지역에 하나님이 대부흥을 일으키셨는데 이 김일성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교회가 거의 붕괴되듯이 했죠. 그래서 북한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남한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한국 전쟁 거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나라가 망했잖아요. 북한 지역이나 남한 지역이나 전쟁의 어려운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겠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또 나라는 나라대로 부국강변해지고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이 하나님이 또 2차적인 부흥을 주셔서 오늘날의 명목상의 교회들은 많이 생기게 됐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쉽지 않고 또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시절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복음 전해지고 전해져서 나한테까지 왔다는 그 사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나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고생시켰다는 그 사실을 이제 진실되게 바라본다면은 결코 뭐 작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2,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막 들어가고 싶고 거기 모임에 속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안 껴주면 어때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 적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하는 사람 있어요? 난 안 괜찮던데? 난 이 친구 생일 파티 가고 싶은데 이 친구가 나를 초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난 굉장히 속상하던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디 내가 진짜 그럼 좀 바꿔보자. 내가 이 형제고 이 자매 사랑해. 너무 좋아해. 짝사랑 오래 했어. 그래서 난 이 형제랑 자매랑 그러니까 형제는 형제끼리 안 돼요. 자매는 자매끼리 안 되고 형제 자매 형제. 그러니까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 있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 안 알아주고 다 싫다는 말 안 하지 보통 좋아하지 않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속상해요. 가슴 아파요. 그래서 막 슬퍼지고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이 복음의 위대함을 아는데 그 복음의 대상자가 안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이 옆에 있는 제가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거죠. 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때때로 우리 마음이 이제 이 말씀 중심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성경을 기준으로 한 주어진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내가 정의한 그 하나님을 축복하고 믿고 따르다 보면은 이 막히는 부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는 거예요. 마치 그 하나님을 악의 조성자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은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제 원고대로 이제 가야겠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마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가령 이런 거죠. 구원을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everyone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이 개역 한글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뒤에 개역 개정도 읽을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대상을 특정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 넘겨주세요. 네, 개역개정. 그럼 개역개정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보다 개역 한글이 보다 의미를 잘 표현해주고 있어서 요 자막을 읽었을 뿐입니다. 개역개정에서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이 있는데 요 말씀도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조물하다 더 경배하고 형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 타락 이후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따라서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아시는 그 자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이죠. 모든 에브리원이 당연하게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나라는 부족한 사람이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뭐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도 말을 해야 했는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 뜻을 입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은혜가 참 기쁜 것인데 때때로 이 받은 은혜를 이제 간절함의 방향을 조금 잘못 잡으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내용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들보다 그렇지 않는 시간들 가운데 좀 이제 여러 가지 오류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뒤에 보시면은 제가 요번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셀리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수련의 주제를 이제 좀 이제 결선 투표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저기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원론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어떻게 신앙 고백하는가 거기에 이제 그 책 두 권 나눴는데 이 칼빈주의라는 책에 보면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좀 오해해가지고 이 잘못된 주장을 하신 분들이 도르트 총회라고 국가적인 이제 종교 회의에서 정죄를 받았는데 딱 저 책에 있는 내용이 그런 이제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중에 저거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쓰다 보니까 오늘 하지 않아도 될 어려울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서 굉장히 조금 당황스러운 지금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그 간절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갖되 그 말씀이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제 36절에 이제 그 전후로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많은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도행전 10장 36절, 41절 말씀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그는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아까 말하고 싶었던 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준비해놨었거든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이유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였고, 이 세 번째는 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 사도 베드로가 줄여서 36절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데, 이 간절함의 옳은 방향, 이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화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태어나기를 성도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저도 모태예요, 모태 출신이, 모태솔로 말고 모태신앙이, 이건 좀 웃으라고 한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저도 모태 출신이에요. 모태솔로는 아니지만 모태신앙 출신인데, 우리 모두 다 교회 안에서 태어나긴 하지만 믿음이 바로 주어지진 않잖아요. 그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그 가운데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주어지기 이전에 우리 상태를 성경이 너무나 처절하게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죠. 원수된 자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순복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 맨날 우리 아내랑 데이트 가는 것처럼 행복하고 좋아. 그러면은 순종하기 너무나 간단하고 어렵지 않죠. 마치 코카콜라가 맛있는 것처럼, 뭐 힘들고 지친다 하면은 콜라 탁 따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기분 좋은 것처럼 이제 조건반사적으로 바로 일어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많이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만 우리의 삶의 과제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먹고도 살아야 되고 앞으로 뭐 어떻게 살지 걱정도 해야 되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냐, 단순히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 사단이 좋아하는 일에 거하는 종으로,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노예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봉독해 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건데, 말이 무섭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종. 우리가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건데, 이 사실 그대로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었다고 하는데 때때로 작은 시험에도 무너지게 됩니다. 저도 오늘 예배 딱 뒤에서 이 에브라임이 인도해주는 그 찬양의 호흡에 같이 이렇게 섞여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딱 이렇게 좋았는데, 딱 예배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변수가 하나 딱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변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그런 뭐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뭐 그런 뭐 가운데 또 다시금 저의 부족함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강단으로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때때로 은혜 받은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런 부족한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돌아보는 거죠. 아, 하나님 이런 참 부족한 나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화평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은혜에 충만한 때에는 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감사하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대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교제해 주시는구나, 그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결론으로 이제 가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삶엔 어떤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가 했을 때 이 큰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성도 안에 나타나는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48절 그 어간 근처에 46절에 이 말씀을 받았던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이제 시금석 중에 하나는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세 가지 포인트 정도로 여러분과 그 오늘 말씀을 분석하고 나눴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믿음으로 주어지게 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10장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0장 48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기쁜 반복 중에 하나요. 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나라와 법이 작용되어지고 더욱더 깊어지는 그 은혜의 수단인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바란다고 이 경건한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후히 꾸지지 아니하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께 요청해서 또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어머니 되는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주셨고, 또 특별히 여러분은 사부 예배 예배자들로 부름을 받아 이 청년부로서 이 청년 공동체가 있고 셀이 있잖아요. 같이 서로 기도하며 건면해주고 우리 안에 각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그런 은혜를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